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라고 하는 유다의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아사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나라가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그 평안을 누리고 지켜가고 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아사 왕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노 세상의 역사의 모든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나라는 번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그러하고 개인의 삶이 그러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그러하고 모든 세상의 만물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또 우리가 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4번 반복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아사왕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의 사역이 41년이라고 하는 긴 왕정의 시대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긴 시간 동에서 그 긴 기간 동안의 사역의 통치 속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사 왕은 유다의 제3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서 다윗의 유를 이은 나라가 자그마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왕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왕들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가고 수시로 개혁이라고 하는 신앙의 운동을 통하여서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고 오늘 이 아사 왕도 이 유다 왕국의 첫 번째 분열된 이후에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과연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함을 주셨는가를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 때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후 초기 10년 동안 땅이 평안하였다. 보통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고 또 모든 삶이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를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이 없고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이런 평안이 나라 가운데 있었고 아마 그 평안이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도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2절 이하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상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유다 왕국이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그리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먼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사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지요. 믿음의 왕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고 이것이 평안의 원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평안이 누릴 때까지는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것이 이방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과 우상을 없앴고, 이 말은 뭡니까? 아사가 왕이 될 때까지 분열 왕국 이후에 채 100년이 되지 못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으로 만연해되어져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알지요?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그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엘리야의 불과 같은 그 기도가 있었던 그 아합 왕이 바로 이 아사 왕보다 약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만연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가득했었고, 그런 영향을 따라서 유다 땅에도 이미 우상 숭배와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이전에 1대, 2대, 3대 왕, 특별히 자기 와사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비야는 선하지 못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열된 이후에 유다 나라가 초기에 건국하고 세워져 가고 또 나라가 바르게 나가는 과정 속에 이미 많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가득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되자마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는 우상을 버리는 것, 우상을 버리게 하는 것,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아사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내 안에 온갖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부패함과 썩어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져가는, 우리 안에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사와 같이 잘못된 것들을 속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비결이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아사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나라를 세워갔다.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명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아사 왕이 그래서 개혁을 이제 이루어가는 첫 번째 초기 사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내가 평안히 안전히 거하는 것, 내가 지키고 내가 평화를 지키고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하나님이 평안한 시대를 만들어줘야 평안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는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나 세계 정치를 살펴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치로 삼지요. 우리는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대통령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백성을 존중하는 것,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 나라의 위정자가,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만,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나라의 바른 지도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이 땅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중요한 것을 하죠. 먼저 제할 것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만나라. 이것은 여호와를 잃어버렸거나 멀리했기 때문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우상을 숭배했으니, 우상을 향한 제단들을 많이 곳곳에 세워놨으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유다 백성 가운데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제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또한 지키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는데, 초기 10년 동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안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아사 왕의 개혁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을 속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지고 서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평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는 인생이 회복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이하에 보면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이 두 번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평안을 유지합니다. 평안을 얻은 지 10년이 지난 이후에 아사 통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위기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구스라고 하는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오는 상황에 맞닥뜨리죠.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 땅은 조그마한 땅입니다. 구스의 사람 세라가 군사가 100만 명을 동원하고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군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만, 60만 이런 정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군사보다도 훨씬 많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조그마한 땅덩이인 유다 땅에 쳐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아마 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 유다가 처한 환경이죠. 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은 몇십만에 불과하고 병거가 300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강하게 무장된 용사, 말을 통해서 마차를 가지고 군병을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가 이런 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유다에는 그런 병거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시작되면 눈에 보이듯 뻔하겠지요. 유다는 금방 멸망해 버릴 듯한, 유다가 망해버릴 만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10년 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때 아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아사가 했던 일이 뭐였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네, 오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모든 상황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아사 왕이 개혁하는 과정 속에 보면 이미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기본기가 탄탄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선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오는데 평안함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외부로부터 갑자기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이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선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어떤 일을 만들어간 것도 아닌데 나와 무관하게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올 때 여러분 당황하기 쉽지요. 원망하기 쉽지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아사 왕은 기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지금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전쟁의 상황에서 이 아사가 보는 것이 뭡니까?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죠.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스의 군대가 강하지요. 유다의 군대는 아주 약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명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사가 기도하기를 이 두 사이에서 도우실 자, 돕는다는 건 누구를 돕는 겁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는 아주 작고 약하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도울 자는 주밖에 없다.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칫 다른 것을 찾을 수 있고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유혹들도 많고 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사 왕은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순간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냥 이기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나의 힘이 되어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지금 치러 왔는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죠. 여러분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상시에 잘 하다가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이겨내며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부터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한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될 때든 위기의 때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주밖에 나의 도움이 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한 가지를 더 그 마지막 기도의 제목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는 지금 유다와 구스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이 아사가 판단해 볼 때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유다 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저 구스가 싸우게 될 터인데 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 당연한 기도 같지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이기는 자 되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군대가 많고 힘이 많아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유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의 결과 구스 사람이 다 패하여 도망하게 버리게 되지요. 어떤 싸움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그들이 감히 유다를 치지 못하고 다 도망하여 쫓겨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왕이 다스리는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처음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35년 동안 이것은 10년 이후에 35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35년 동안 전쟁이 이제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중간에 이 구스와의 전쟁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35년 동안 아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전쟁도 없게 되었다. 전쟁이라는 것은 평화가 깨어지는 현상이죠. 그 위기에서 이 아사의 기도가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의 평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고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지극히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참 이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 기도했더라면 종종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좀 기도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기본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일 그렇게 힘든 일 아닙니다. 기도하면 평안을 이루고 평안을 지켜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다시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사 왕이 41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35년 이후에 6년 동안의 일이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사상적으로 보면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죠. 어떤 통치 마지막 기간이 되어지면 권력이 누수가 생기고 때로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런 현상은 아니겠지만 아사가 마지막 통치 기간에 큰 실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사 왕이 임기 후반에 그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유다로 가는 길을 봉쇄해 버려서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려 하죠. 라마가 건축되어지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로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가 봉쇄돼 버려서 많은 유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 아사 왕이 뭘 하냐면 자기의 창고에서 은금을 가져다가 그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주변에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이미 이스라엘과 어떤 화친의 조약을 맺어서 있었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 왕 아사가 그런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은금을 줘서, 요즘 말하면 뭡니까? 뇌물을 좀 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 유다 바하사 왕,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우리 유다를 어렵게 하는데 당신과 저 이스라엘이 지금 화친을 했지만 그것을 좀 깨버리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뇌물성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이 베나다시라고 하는 그 왕이 정말 유다 왕 아사의 요청대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를 건축하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위기가 이 아사 왕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물러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참 잘했다. 자, 유다 왕 아사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지혜롭게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왕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외교적으로 보면 나라가 평안함을 지켜가고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왜 책망을 하느냐. 그래서 왕은 이 선견자에게 막 분노를 합니다. 막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막 학대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왜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이방 왕을 의지했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동안에 잘했던 것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일을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뭔가 잘되고 평안하고 이런 것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런 것을 대처하는가, 그것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사는 마지막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런 결국은 스스로 악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아사 왕이 이제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숨이 위급한 병이 걸렸어요. 그때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구하게 되었고 결국 이 병으로 아사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실정의 모습을 보면 전쟁을 치르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못된 방법을 택했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의원을 찾았다. 왕 주변에 얼마나 그런 의사들이 능력 있는 의사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떤 병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병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병만 낫기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의원을 찾고 병원만 찾을 것이냐? 그것을 지금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일들이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역대하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굴스와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야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셔요. 너희가 강하게 하라. 지금이 평안하지만 나태하지 말고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럴 때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아사 왕이 스스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더 강하게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던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하게 준비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평안하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고 그냥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말고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준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평안하고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데에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과 같은 신앙으로, 한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한과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 평안이 오고 유지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못된 것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도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쩌면 이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결론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안한 삶,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길이다. 평안을 누리는 길이다. 여러분,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나 때로는 아무리 평안한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나라가 그렇게 평안해져 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평안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사왕처럼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평강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평안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